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세 번째,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와 둘째 주에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려움을 오래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들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오늘 32절 말씀과 다음 주에는 33절,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하면서 제 기도, 또 제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목회를 한 20년째 됐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가 참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공부하고 기도에 대해서 훈련할 때는 참 어렵다라고 느꼈어요. 김원과니까 내가 뭔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 기도에 대한 어떤 목적,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될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의 방법들, 제가 특별히 기도 훈련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습관을 제 몸에 붙이기 위한 정시기도 훈련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의 내용,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고대 교회로부터 교회 전통에 내려오는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인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말인데요.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기도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들을 내가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한 구절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또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질문하고 그런 어떤 훈련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떤 훈련들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나니까 지금에 대해서는 참 단순하고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느냐, 제가 기도에 도통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또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특정한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너는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해라,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 말씀은 장소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네가 필요할 때, 네가 원할 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도가 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절에 와서 부처 앞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 자리에 왔으면 기도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 본 교회, 섬기는 교회, 이 예배실에 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그 강단 앞에서 제단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제단이라고 표현해요. 이 제단 아닙니다. 강단이고. 어쨌든 이 강단에서 또는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특정한 시간에 어떤 기도를 놓치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생각.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부담 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오신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어렵잖아요. 뭔가 복식도 뭔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굉장히 하나라도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벌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쉽게 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어떤 때 내가 짜증을 내어도 하나님 이거 뭐 이래요? 어떤 그런 같은 짜증을 내어도 그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자리고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바라고 원하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화가 나서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불신앙의 자리에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내가 짜증난 거를 짜증났다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친밀한 믿음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번 말씀드린 거는 기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불교적인 또는 우리가 어떤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서 기도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게 안 된다라고 할 때 장소, 시간 아니면 특정한 목적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가 참 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가지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이제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 뭐 기도에 관련한 본문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는 이 구절만큼 그리고 34절, 33절과 34절만큼 우리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기절이 없다. 그런 구절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2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한 가지를 택해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뭐냐라고 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죠. 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적어도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노예, 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해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택해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진짜 섬길 분이 누군지를 택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는 거예요. 왜 그걸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평안과 너희 삶의 안전과 너희 삶의 소망이 되신 진짜 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섬긴다고 할 때 이걸 세상의 성공이라는 말로 좀 바꿔봅시다.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물, 권세,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성공의 어떤 가치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24절의 말씀을 너희가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할래? 아니면 정말로 나를 섬기는 걸 목적으로 할래? 이렇게 물으셨다고 본다면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이 땅의 재물을 명예를 권세를 주인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로서 세상의 성공이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내게 줄 수 있는 것들, 내 삶의 안락함, 평안함, 그죠? 재물이 있다면, 돈이 넘치도록 많다면, 내가 세상의 권세자라면 안전, 평안, 안락함, 적어도 이 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네가 섬긴다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과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기도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구하든지라고 한다는 그 구하는 자체가 기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그 과정, 절차, 방법들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장 1절의 말씀은 6장 2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어떤 기도라고 이야기를 좀 바꿔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이 세상의 성공이라 생각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기도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4절에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진심으로는 우리의 내면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단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예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너희가 바라는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재물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맞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이든 가정의 평안이든 자녀의 형통함이든 사업의 번창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바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가 이 병에서 낫고 싶고 우리가 어떤 삶에서 성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참 대단히 좋은 신앙이다 칭찬할 만큼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걸 싫어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목적은 어디에서 옵니까? 동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한다고 하는 그 원하는 그 형태, 원하는 어떤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는 내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잘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남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목적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과 건설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의 동기, 우리의 밑바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설을 구하고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동기가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서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의 기도가 참 간절한 거예요. 정말로 간절해요. 내 피로가, 내 절박함, 내 형편이 그만큼 더 힘들기 때문에 남들이 잠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왔습니다. 인사하고 갈 그런 시간에 그런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도 야 저런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나 그렇게 말할 만한 어떤 절실한 열심과 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떠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어떤 그런 진실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삶의 모습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열심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안 주시니까 그럼 줄만한 다른 분을 다른 대상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목적을 이루어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았거든. 하나님께 받을 걸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제 얻은 것들을 세상에서 내 욕심과 정욕대로 내가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눈치 보인다니까. 거추장스럽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게 준 것을 네 욕심과 정욕으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선한 뜻대로 쓰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계속 있어봐야 불편하고 오히려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청담교회에 있을 때 청담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한 5년 있으면서 특이한 현상을 봤거든요. 특이한 현상이 뭐냐 하면 청담교회는 이제 1907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훨씬 100년이 넘었죠. 제가 있을 때 한 90 몇 년 됐는데 4대, 5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이 많아요. 그 교회에. 근데 예배 시간에 이제 한 300명 가량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는데 앞에 머리 허연 할아버지들이 쫙 앉아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세대입니다. 남아있는 1세대들. 근데 30대, 40대 장년들이 없어. 7, 80대, 90대 할아버지들 앞에 쫙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그 밑에 이제 50대, 60대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뭐 애들도 있어요. 근데 30대, 40대가 없어, 교회가. 80대가 없어. 근데 40대가 교회 적을 두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옛날, 뭐 지금 뭐 교회, 그거 있잖아요. 교회 그 성도들 이름 쭉 적어놓은. 거기 구역 명단에 그분들 명단이 있어. 그 전화를 해보니 이분이 어디 사시는가 하면 주로 분당에 사셔. 그때 분당이 처음 개발돼가지고 입주를 막 해나가고 그랬거든요. 살기는 분당에 살아. 가면 콩나듯이 한 번씩 교회 와요. 출석해서. 근데 평상시에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또 생활하는 건 다 분당이야. 청담동하고 분당하고는 꽤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느 분이 물어봤어. 어느 분이 원로 장로님 아드님인데 부부가 약사야. 그런데 약국을 안 하더라고. 놀아. 그 당시에 분당에서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한 달에 월세가 4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월세만 받아도 얼마든지 그때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살 수 있는 거지. 일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제 교구였어요. 그분이 전화해서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 아버지 눈치가 보여서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치가 보여서.
그때 청남 1세대 어르신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의 할아버지들이 지게 질 때 쓰는 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집에 가보면 온전한 살림이 없어요. 재산이 몇천억 되시는 분들이 온전한 집에 살림이 없어. 그냥 어느 시골에 좀 잘 사는 집 정도예요. 그런데 이 손주들은 돈을 엄청나게 물려받았는데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서 돈을 펑펑펑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거지. 아버지께 재산 이제 받을 만큼 받았어요. 나는 이걸 충분한 거야. 더 이상 아버지 눈앞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잘 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제가 드린 이유가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정욕과 탐심을 목적으로 해서 그 바탕 동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구했어요.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귀찮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둘 다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나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재물을 받아서 믿음을 떠난 사람의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다 알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돈 안 구해도 되고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급해도 옛날 우리 체면 차리듯이 옛날에 선배들이 그렇게 하듯이 체면 차리고 숭늉 마시고 이쑤시개 쑤신다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내가 그거 안 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기도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꼬아서 뭔가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인약함 때문에 또는 내가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사업이나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지혜가 없어요. 제가 여기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에게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뭡니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선함과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만 해도 죽을 판인데 그런 거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돈 열심히 벌면 되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그런 거 쓰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이런 부분이 되면 만약에 고용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노사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돈 벌어서
말로만 내가 직원의 복지, 직원의 어떤 직원을 내 가족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직원을 내 가족처럼 한다면 그게 노사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또 그런 마음을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악덕 기업주를 타도하자 아니면 회사가 무너질 만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요? 회사가 내 삶의 터전인데 회사가 무너질 만큼 무리한 요구를 근로자들이 한다. 그거는 뭡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받을 만큼 받고 뽑을 만큼 뽑고 필요 없으면 나는 떠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노동자가 근로자가 회사를 내 삶의 터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느끼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가진 자가, 고용주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것, 억울했던 것들을 내가 환풀이를 하고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내가 한 자리씩 주고 그런 사람은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말로 내가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 어떤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점점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정말 감사하거든요. 멸사봉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욕을 들어도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단임제인데 단임제 대통령들이 왜 자꾸 뒷일을 생각할까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5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단임제 5년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눈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고 왜 이렇게 합니까? 물론 여론을 살펴야 되겠죠. 근데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선한 쪽으로 공의로운 쪽으로 국가와 민족의 어떤 번영을 위한 쪽으로만 가지는 않잖아요. 진영 논리가 있고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국가의 지도자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인기를 잃더라도 나는 선하고 공의롭고 국민의 화평과 단합과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기초, 초석을 놓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거 잡았으면 뭐 할 건데 내가 잘 먹고 내가 치부하고 내가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 살피고 싶습니다. 사울 왕으로서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 또는 역대기 상하나 이런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을 선한 왕, 악한 왕으로 구분하는 모습이 계시잖아요. 그 구분이 이런 거예요. 북왕국에서 그 아합을 물리친 후손 가운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 가장 강대한 국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 활동했는데 그 시대를 향해서 극한 비판을 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강대한 힘과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화평과 긍휼과 상관없는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몇몇 귀족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이 수단이 되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가 원하는 재물을 얻기를 바랐지만 재물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9가지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생기집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수단으로서 구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평안이 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더 이상 내게 재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재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만 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암에 걸린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기쁩니다. 나는 이 암이 내게 고통이 아니라 이 암으로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암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 목적인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암을 고쳐달라는,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하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시편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형통과 성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가 형통을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성공이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 상태 또 그럼으로써 얻어진 것들 명예나 재산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통은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이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있을 때 또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형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아직 총리도 안 됐고 그 무슨 부자가 된 거나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시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잘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기도는 성공이 아니라 형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순적함과 평안함과 형통을 구합니다. 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잘 이끌어 가주시기 원하는 거죠.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떠날 때 고난이 옵니다. 그러므로 순적한 기도는 순적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적이에요. 평안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합니다. 사방에 재적이 몰려와도 일이 안 되어도 병에 걸려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급하게 다니는 것 나는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협력이 아닙니다. 협력이 아니라 그러죠. 합력. 내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은혜,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지. 실패, 고난, 좌절,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은혜 안에 세워 가시더라. 형통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순적함과 또 평안함과
형통함입니다. 따라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게 재물이 넘치도록 많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관리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있다, 권세가 있다, 명예가 있다, 선한 관리자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고난과 염려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내가 좀 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한 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24절 한 구절의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24절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데 한 주인은 목적이고 한 주인은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신다고요?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재물을 수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재물, 성공이 아니라 형통을 구하라. 순적과 평안과 형통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